하나님 안녕히 계십니다. 네, 다들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오늘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세례 기념 주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 세례받은 얘기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받는 또 하나의 세례가 나옵니다. 십자가죠, 십자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 이 세례가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예수님의 세례도 죽음, 그렇죠?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니? 예수님의 세례는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잖아.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근데 제자들 보고 니들도 그러면은 그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네 죄를 사하노라 할 수 있나? 있어요, 없어요? 심각한 문제죠. 카톨릭은 그 인정해가지고 사제들이 고해성사 받고 네 죄를 사하노라 하잖아요. 그럼 계시면 그런 거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고해성사를 없앴는데, 심각해진다, 그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이 죄는 다른 이가 나에게 지은 죄. 그죠? 주기도에 나오죠? 나와 상관없는 죄는 사실 항상 없어요. 내게 지은 죄. 내게 잘못한 거. 주님께서 용서하라고도 말씀하셨지만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또 무슨 상관인데요, 주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용서해 본 적 있으세요? 용서 내가 해봤다.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신경 써보시는 거죠. 저는 아직도 용서 못한 게 있어요. 난 용서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한 게 아니고 외면하고 있는 거더라고. 외면, 이렇게 외면. 그 중에 하나는 안타깝게도 제가 그 집안 식구다 보니까 옆에 어떤 나라를 엄청 미워했어요. 그 집안, 그 나라가 우리 집안에 끼친 해악이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어제 말씀드렸죠. 1945년 8월 18일을 기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 다 죽이라고 일본이 명령을 했어요. 1945년 8월 18일에 대해서 우리 집안 식구 다 죽이라고 그 나라 정부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태어난 지 넉 달밖에 안 된 우리 아버지도 있었다? 아니, 태어난 지 넉 달 된 애기가 뭔 죄가 있어? 근데 그 명령문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싹 다 죽이래, 싹 다 죽이래. 이 집안 식구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청소 작전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해외에 끌려가 있는 노동자들과 동군 위안부들을 빼고 이 한반도 안에만 100만 명을 일시간에 죽이려고 했어요. 한반도 안에서만 100만 명을 일시에 죽이려고 했어요. 해외에 끌려가 있는 강제 노역자들과 동군 위안부들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한선한테 다 죽여. 근데 문제는 그 D-Day가 8월 18일이었다? 8월 18일. 근데 8월 15일 날 천안이가 대본연과 합의도 없이 라디오 방송을 켜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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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무조건 행복하겠으문이다 하는 바람에 산 거예요. 그래도요, 일부 일본 군중들은 난 그래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물었어요. 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니? 하게 되는데 묻는 거예요. 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니? 여러분이 그 나라 나가서 기도 나오셔요? 그러면 내가 그날 놓고 기도를 한 적이 없어? 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 네. 이 1910년도 그 나라에 지진 나고 찌난이 났을 때 내가 되게 통쾌했었어. 강의도 내가 그냥 고백하잖아. 어우, 잘 됐다. 막 그렇게 웃었었고요. 몇 년 전에, 작년이죠. 지진 나가지고 고생할 때, 처음으로 기도는 안 나와. 왜 기도는 안 나오고. 억지로 하면 기도해요. 억지로 하면 기도하는데 스스로가 기도는 안 나오고, 작년에 그때 특히 참 안타깝네. 불쌍하네.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더라. 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니? 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게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받는 세례, 우리 성도들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두 제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받는 그 세례는 뭐냐면 첫 번째가 용서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용서했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한다? 기도한다. 그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럼 우리는 누굴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요. 순교라고 하죠, 순교.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 마지막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예수님이 아우 말씀 봤을 때 우리가 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아주 큰 소리를 땅땅 쳤죠.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두 번 오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야될 때 재판받을 때 베드로가 세 번 부인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숨겨진 진실을 또 밝혀요. 세 번 부인하고 끝낸 게 아니었어.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그래도 찝쩍찝쩍대니까 저주했어. 그래도 찝쩍찝쩍대니까 맹세까지 했어. 우리가 이 요한복음 사건을 세 번 다뤘다고 해서 세 번 부인한 걸로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부인과 저주와 맹세는 별도예요. 그 다른 성경, 다른 마가, 누가, 마태를 보시면 단어가 틀려요. 편이 틀려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나온 건 부인하는 사건이고 그 뒤에 부인하고 난 다음에 계속 찝쩍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 가고 그대로 있네. 그냥 불쩍 앉았네. 격불쩍 앉았네. 그러니까 재미 붙였어. 베드로를 노린 게 아니고 누굴 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노리는 거죠. 야, 네 제자가 말이야, 너 세 번 부인했다? 기분이 어떠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님이 이 정도쯤에서 재판받고 있으면 베드로는 저쪽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데서 둘러앉아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라고.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려요 안 들려요? 다 들리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찝쩍대면서 세 번 부인하게 하는 거 다 들려 예수님께. 근데도 안 가고 또 버티고 있네? 불쩍 앉았네? 그러니까 계속 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 듣는 앞에서. 다 들었지, 다 들었지. 그 가게 되는 사람 다 들었지. 야, 저 새끼 저거, 어이구. 지 스승을 부인하더니 저주까지 하네. 그래도 안 하고 불쩍 앉아. 베드로도 참 멘탈이 대단해요. 그래 또 찝쩍. 그때 이제는 뭐 했다고요? 맹세. 근데 상황 끝이에요. 유대인들의 맹세는 하나님을 걸거는 거거든. 어떡할 거야?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공식적으로 끝난 거예요. 스승님 예수님 앞에 있죠. 대제사장들이 쫙 도열해 있죠. 대제사장의 종들과 하인들과 유대 군대들이 쫙 서 있죠. 그 자리에서 세 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런데도 안 가고 또 격불제하고 또 뭐야 이 베드로. 참 대단합니다. 근데 그때 닭이 두 번째 물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닭이 두 번째 울고 예수님께서 딱 돌아오셨어요.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서서 재판을 받으시다가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고 내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 세례를 내가 받겠습니다. 그 잔을 내게 마시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땅땅 쳤지만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다국 2번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마귀가 말이야, 너 지옥 보내겠다고. 마귀가 너 지옥 보내겠다고 키로 까부듯 하는데,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해줬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는 자살을 했죠. 왜 자살했어요? 그 당시에 사회상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스스로의 배신해서 파먹었잖아. 그러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자살을 해버렸어. 난 죽어야 돼,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대제사장들과 가룟유다만 하는 얘기죠. 속이 따뜻한 끝인데,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적으로 맹세한 베드로는 어떻게 돼? 근데 사람은 끝까지 살아가지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 터진 다음에 성전에 나타나서, 여러분 형제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못 박아준 예수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 소리를 한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거 술 취했네. 저거 맨정신 저지 못해. 야, 이 베드로야, 이 새끼야. 네 꼬라지를 알아라. 네 본분을 알아라. 네가 어떻게 감히 그딴 소리 할 수 있어? 너 술 취했냐? 응? 네가 술 취해서 그딴 짓 못한다. 이렇게 못한다. 근데 나 술 취한 거 아니거든요. 나 맨정신이거든요. 내가 부인하고 저적은 맹세한 그 예수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설교사 3,000명. 나를 봐라 보니까, 은과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사건 때 또 예수 이름을 증거했던, 이번에는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었대요. 그게 아니라 경험하려면 그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재판할 때 제주도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걸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오순절 마가 달방 사건 때, 야, 이 술 취한 사람! 네가 맨정신으로 그럴 일 없고 너 술 취했지?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이 그 베드로가 하는 역사를 보고, 그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가룟유다나 특히 베드로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대놓고 욕을 하지. 이 술 취한 놈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받으신 그 용서가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 베드로를 찢쩍 그거 찔러대던 그 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영접하고 경배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연약한 우리 베드로 아저씨는 주 60년 네로 황제의 핍박 때에 탈출을 감행하죠.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승리의 길에서 탈출을 했다고 그러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앞전에 코바디스 동요 유명한 얘기죠. 주의 많은 주족 백성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순교했습니다. 아무도 순교했습니다. 지금 네로의 부하들이 지금 베드로 사도님을 잡기 위해서 향해서 막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로마를 벗어나십시오. 탈출하십시오. 그래서 그런가 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요한과 함께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 아니에요. 탈출을 했어요. 탈출해서 가고 있는데 베드로의 눈으로만 보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고 가셔요? 그랬더니 내가 고절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가 로마로 가겠다. 그제서야 안 거죠. 아, 이제 내가 그동안 받지 않았던, 그동안 도망다녔던 그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은 그대로 피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피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홀로 로마로 들어갔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과 동일한 십자가를 지겠는가. 나는 똑바로 매달 자격이 없다. 내가 거꾸로 매달아가고 근데 순교를 했다고 그랬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저적으로 맹세할 수도 있어요. 도망다닐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한 인간인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도 그랬을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럴지라도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잔을 마시고 그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돕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성도예요. 나의 모습, 나의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나도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난 끝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도망다니는 삶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였죠. 그제서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세례에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 자신과 마찬가지.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만이 우리가 그 세례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용서, 그리고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 용서했다는, 그 일을 용서했다는 것이 뭐다? 잊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또 다른 세례 뭐야? 주님을 위하여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보고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며 주의 사랑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를 고백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수 있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주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으며 감사드립니다. 주여 그 간 기도가 베드로의 기도가 되었고 앞사람 주의 종들의 주의 자녀들의 기도가 되었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 영원 세상 가운데 주의 길을 가며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럴 때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와 공급하시는 풍성한 가운데 누리고 전하고 베풀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도우심을 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